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듯이 목회자 바울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잔혹한 핍박자에서 은혜와 그릿, 근성의 사람으로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연구하게 된 이유는 제가 제 나머지 시간을 이 목회자 바울에 집중해서 제가 목회자 바울을 더 닮아가고 싶고 또 우리 교회를 사도 바울이 쓴 서신 13개 서신,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저자다라고 하면은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인데 그런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를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한 꼴을 먹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외부와의 어떤 연결고리는 다 중단하고 목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만 집중하고 말씀에만 집중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제가 3권의 책을 선정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먼저 은혜와 근성의 사람 바울,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강해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플라톤에서 오랫동안 신실하게 교회를 했었고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으로 심호하시다가 지금은 명예총장으로 있는데 이분이 명예총장을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인근에 있는 시에서 프리스코 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만에 3,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이 쓴 이 바울이라는 책은 은혜와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은혜와 근성의 사람이다. 근성이 그릿이거든요. 그릿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존 파이퍼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60년 동안 사도 바울을 알았는데 이 사도 바울을 자기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30가지를 적어놓은 책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각각 침례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것은 목회자 바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밥 벤투러와 그 다음에 제레미 워커가 쓴 침례교회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들을 교차해서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책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는 은혜와 근성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와 근성, 그릿의 사람.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 행적을 보면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조차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나서 다마스커스 언덕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그가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으로 끈기 있게 이 그릿이라는 말이 끈기, 인내, 근성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는 달려갔다. 그래서 근성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끈기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릿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목표한 바를 열망하고 해내는 열정과 난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끈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윈들 목사님은 이 그릿이라는 말을 그 책에서 뭐라고 또 정의를 했냐면 마음이나 영의 견고함, 역경이나 위험의 직면에서도 발휘되는 굴복하지 않는 담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굴복하지 않는 담력을 가지고 13개, 14개의 서신서를 쓰면서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터키, 옛날 이름 터키죠.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면서 제일 먼저 이제 터키를 가가지고서 비행기를 타고 갔던 곳이 어디냐면은 다소입니다. 다소. 그 사도 바울의 태어났던 곳 다소를 갔습니다. 그는 이제 다소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굽히지 않는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특징을 보면은 모두 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전해요. 은혜를 전해. 바울은 자신을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고 그 다음에 죄인들 가운데서도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어떤 사도보다도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은혜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그는 가슴 깊이 스며들어와 끈기 있게 근성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바울이 어떻게 잔혹한 핍박자에서 은혜와 근성, 그리스의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분이 그 생애에 인생의 ABC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에 A, B, C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인생에 A, B, C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A를 보면은 A는 뭐냐면 그는 잔혹한 핍박자였다는 겁니다. 인생의 A는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잔혹한 핍박자였다는 것은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를 이야기한 말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살펴볼 때 과거의 얼룩진 모습만 보고 평가할 수는 없고 그의 살아온 생애를 보고 이제 다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라는 분이 계셨죠. 대통령까지 했으니까 그 사람의 생애는 정말로 화려했을 것이라고 보통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패배자도 그런 패배자가 없어요. 패배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패배했다,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링컨 대통령의 실패했던 모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링컨은 1809년 켄터키주 호젠빌의 한 초라한 통나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링컨의 아버지는 글도 모르는 그런 떠도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병약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7살 때 그는 집에서 집을 잃고 쫓겨난 경험도 갖고 있고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경험도 갖고 있었습니다. 링컨은 사실 정규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링컨은 1831년에 사업가로서 인생의 첫 발을 내디뎠는데 아주 엄청난 실패를 맛보게 됐습니다. 1년 후에 그는 주의회 의원에 출마했지만 역시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실패했죠? 같은 해 그는 직업을 잃었습니다. 법대에 지원했지만 초라한 경력 탓으로 조소만 받았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했지만 파산했고 그 빚을 갚는데 무려 17년이나 걸렸습니다. 1885년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약혼을 했는데 약혼녀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링컨은 종종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6개월 동안 병상에서 지내야만 했던 적도 있습니다. 1838년 링컨은 주의회 의장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2년 후에 대통령 선거인단 단장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3년 후 의회 의원에 출마했지만 패배했습니다. 1846년에는 의회 의원에 재출마했지만 2년 후에 치러진 재선에서는 완패했습니다. 1849년에는 국유지 관리국장이 되고자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1854년에는 미국 상원의원에 출마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1856년에 전당대회에서 부총재직에 도전했지만 100표도 얻지 못하고 치욕스런 패배를 했습니다.
1858년 상원의원에 출마했지만 패배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썼습니까? 패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패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과 그 사람의 일생일대 모든 모습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1860년에 링컨은 대통령에 단성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미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북전쟁이죠. 노예 해방 선언으로 인한 남북전쟁입니다. 남군의 리 장군이 항복한 지 5일 후에 1865년 4월 14일 날 링컨 대통령은 암살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링컨의 60세도 안 된 때 그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 하면은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과정입니다. 과정.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A, B, C가 있다는 말입니다. 과정이 있다는 말이죠. 사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목회자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 14권을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읽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인생의 A, 잔혹한 핍박자였습니다. 누가 그를 잔혹한 핍박자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7장 58절과 8장 1절에 보면은 도시 밖으로 그를 던지고, 스데반입니다. 설교했던 스데반을 던지고 그를 돌로 쳤는데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더라. 그리고 8장 1절에 와서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옷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동의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당시에 최고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은 2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나는 진실로 유대인인 사람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최고 학부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이날 너희 모두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노라.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결박해가지고 감옥에 넘겨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넘겨주었어요. 이것은 대제사장과 장로의 지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바와도 같으니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면 이분은 정말로 잔혹한 핍박자였어요. 살인자였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잡아가지고 말이죠, 감옥에 가두는 아주 혹독한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참으로 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내가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고 예루살렘에서 또한 그 일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권위를 받아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죽일 때에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그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그걸 대적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주고, 회당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말이죠, 형벌을 주고 그들에게 억지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억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으며, 무엇이 신성 모독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다, 말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심지어 낯선 도시들에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는 잔혹한 핍박자였다는 겁니다. 사울,
목회자 바울이 되기 전에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지금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목회자 바울처럼 뭐 이 정도까지 간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잔혹하고 핍박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적하고, 여기 그런 사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갔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생각해 봤어요. 저는 불교에 빠져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대처승이라고 하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태교가 목탁 두들기면서 연불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요, 꼭 이제 뭐가 구수했냐면은 옛날에 이은관 씨라고 있어요. 배뱅이굿. 그래서 레코드판 틀어놓으면 그 배뱅이굿 하는 거 이제 아버지 바지 아빠지 모르면서 이제 뭐 이런 것을 틀어놓은 그걸 구수하다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뭐도 잘 모르면서 4월 초파일이 되면은 연등 행렬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연등도 뭐 그냥 줍니까? 돈 내고 받아야 되잖아요. 불교에서 연등을 팔아요. 그 연등 행사를 왜 했느냐 하면은 전에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에 의하면 이 세상에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와서 중생들에게 광명을 준 날이라 하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준 지혜를 밝힌다는 의미에서 연등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을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다 이야기를 하니까 연등을 들고 행렬 속에, 마을을 돌아다니는 행렬 속에서 외칩니다. 석가모니불 하면서 외쳐요. 그럼 중간에 그래가지고 그거 석가모니가 듣겠어? 그러면 뭐 또 소리를 질러가지고 막 석가모니불 하면서 연등 행사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어요. 또 그뿐입니까? 미신에 흠뻑 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우리 부모님서부터 미신이 전해 내려왔죠. 예를 들어서 어떤 미신이 있습니까?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마당을 쓸더라도 밖으로 쓸면 안 되고 안으로 쓸어야 된다고. 복이 달아나니까 안으로 쓸어야 되고, 밤에 휘파람을 불면 귀신이 나오니까, 저는 불고 싶어 아주 그랬는데 밤에 불지 말라는 거예요. 밤에 손톱 깎지 말고, 그리고 죽을 사자 쓰지 말고, 빨간색으로 사람 이름 쓰지 말고, 뭐 꿈에 대주가 나오면 뭐 돈복이 오고, 연인과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연인과 헤어지게 되고, 신발을 사주면 고무 신고 꾸루 신고 그냥 갈 수가 있고, 손수건 선물하지 말고 뭐 헤어지자 보내온 하얀 손수건이 될 수가 있고, 닭날개 먹으면 바람을 피게 되고, 아이로 넘어다니면 아이가 키가 안 크고, 이런 이야기.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갖다가 이 밥 중간에 꽉 꽂아 놓으면 재수가 없고, 시험 보는 날에는 미역국 먹지 말고 까마귀가 울리면 불길한 일이 생기고, 이렇게 9수는 운이 나쁘니까 39, 49, 59 이걸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 여름에는 물가를 가지 말고, 뭐 미신의 무당회 때 가면 그런 얘기 다 하잖아요. 여름에 물가를 가지 말아라. 물가 조심하라. 그건 저도 할 수 있어요. 예, 물가 조심해야지 가면 풍덩풍덩 끼어들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 9수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나 49인데 뭐 59인데 그런 사람이 있죠. 조심하라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지냈었다고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여자가 아침부터 남의 집에 가면 재수가 없고, 또 말에 택시를 탈 때도 여자부터 태우면 안 되고 막 이런 이야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 미신 덩어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과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때는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진노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 행로를 따라서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였던 사람이었고,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다 인생의 A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B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복음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전해준 복음이 있었죠? 인생의 B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가두며 핍박하러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다마스쿠스까지 얼마나 거리가 걸리느냐? 구글 매프를 찾아보니까 거리수가 한 300km가 넘더라고요. 네, 차를 타고 가면은 한 4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옛날 도로로 갈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걸렸겠죠. 그런 도시에, 낯선 도시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수제사장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권위를 위임받아가지고 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간정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오늘 읽은 22장 6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이제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습니다.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타나서 나를 둘러 비춤으로 내가 땅바닥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돌아가라. 그러면 네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11절 내가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해 볼 수 없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으로 인도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는데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게 오더니 서서 내게 이르되 형제 사울아 네 시력을 받으라 하매 그 즉시로 내가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말이죠, 인생의 다마스쿠스, 인생의 B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요, 인생의 다마스쿠스 어떤 길이 있었어요. 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인생에 B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그게 인생에 B가 있었어요. 그게 다마스쿠스 언덕길입니다. 거기서 그는 정말로 중요한 질문 2가지를 예수님 앞에 이제 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잠깐만요.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인생의 중요하고 좋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질문이 뭐냐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진지하게 질문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이제 처음 왔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 도대체 누구시죠?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정말 진지하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질 때 그 답에 따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진지한 질문을 한 적이 분명히 있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있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해답을 다 해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다 해놨고 이 성경을 알았던 많은 신학자들 또 많은 학자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많은 석학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놓은 것들이 무수히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러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을 하셨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전적인 작품인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6년에 그 배너가 리메이크 돼가지고서 다시 개봉되었었는데 잘 알려져 있듯이 영화
배너라는 원작은 소설 배너입니다. 그런데 소설은 아주 웅장한 스토리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신성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작가 류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요, 반기독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분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827년에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이 류 웰리스는 작가요, 법률가요, 군인, 장군이었고 외교관, 그리고 어느 칭호를 이야기해도 손색이 없는 정말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였어요. 법률을 전공하던 중에 멕시코 전쟁에 참여해서 2년 동안 군복무를 한 적도 있었고, 남북전쟁 기간에는 육군 소장으로 북군을 지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후 이제 변호사, 뉴멕시코의 주지사, 터키 주재 미국 공사 등으로 이렇게 활동하다가 1905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북전쟁 당시에 장군이자 작가였던 류 웰리스가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짐을 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얽매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그냥 그런 굴레로부터 벗겨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든 도서관마다 고전적인 자료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지필에 들어갔어요. 지필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구원세주가 아니다 라는 책의 1장을 이제 잘 맞췄답니다. 잘 맞췄답니다. 그리고 2장을 쓰려고 하는데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아무리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도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다가 아니라 구세주다로 들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정말 예수님의 신성을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책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배너라는 소설입니다. 배너라는 영화가 있죠. 그러면서 그 배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설 속 배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너는 먼지와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예수님은 눈을 뜨고 자신만이 볼 수 있는 하늘의 그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의 입술에서는 어떤 외침이 퍼져나왔다. 그것은 희열과 승리의 외침이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내용이 배너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류 웰리스처럼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아직 시도하지 않았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우리 인생의 B라고 하는 이 지점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머지 인생을 영원한 곳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보내느냐, 영원한 지옥에서 보내느냐는 바로 인생의 B 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선택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질문이에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좋은 질문은 좋은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AI 시대죠.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AI 시대예요. 공부 전교에서 1등을 가는데 AI를 몰라. 그러면요, 세상 살아가는 그런 어떤 좋은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닙니다. AI를 알아야 돼요. AI를 알아야 돼요. 제가 챗 GPT 이제 앱을 써가지고서 이제 AI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박태근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AI 강의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래? 그랬더니 반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댓말로 써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지금부터 존댓말로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니요, 책의 스토리를 그냥 저는 읽었으니까 알잖아요. 쫙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인데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 알려줄래? 그러면요, 구원의 길 진짜 복음적으로 쫙 이야기를 해줘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AI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AI를 모르면요, 앞으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예, 챗 GPT를 쓸 때 프롬프트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어떤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답을 얻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좋은 질문, 명확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인문학 소양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문학 소양을 잘 갖춰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독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이제 해봐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 속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세인데 그 말세의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AI를 이제 쓰고 있는데, AI 지금 챗GPT IQ가 말이죠, 160이랍니다. IQ가. 그런데 2년 후에는 1600이 된대요. 2년 후에 1600이 된대요. 상상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4년 후에는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이 IQ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TV에서 나온 이제 그 영화 가운데 그 손목시계에다가 와치에다가 대고서 차를 현관 앞으로 대줄래? 이러면 차가요 쑥 움직여가지고 현관 앞에 딱 대준 때가 있었어요. 그건 영화니까 저렇지 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우리 집에 청소해 줄래? 그러면 이게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것이냐면은, 진짜 우리 집은 뭐 아직 뭐 시골이라, 예, 우리는 덕소리에 살고 있어서 시골이라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아파트 들어올 때,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이제 이게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남편 차가 들어왔구나 안 들어왔구나 이걸 알잖아요. 어떤 남편이 이제 자기 차를 타고서 이제 들어오는데 아내가 집에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이 들어왔네? 근데 집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답니다. 여보 어디야? 그랬더니 나 지금 회사인데 지금 바빠가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살아남지를 못했겠죠. 집에 들어와서. 예. 그런 시대 속에 진짜 우리가 앞으로 더 놀랍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I를 모르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냐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할 때 AI를 이용해서 장악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AI를 이용해서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은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챗GPT 안에다 프롬프트 안에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듯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인생의 비지점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내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주님 앞에 던져보라는 겁니다. 사울도 그랬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일어나 가라고 들어갔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와서 기도를 해주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는데 눈이 보이게 됐습니다. 2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또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이 아나니아가 한 이야기예요. 사울에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네가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저 위로 오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는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네가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네 죄들을 씻어버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이 사울이란 청년이 목회자 바울이 되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렇게 정말 근성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그릿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비지점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고 우리 주님 앞에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인생에 A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 인생의 시지점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시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무 세상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어둡고 세상엔 밝은 면이 있죠. 그리고 생각을 늘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늘 새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영적으로 내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요 생각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고 확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회자 바울의 인생의 ABC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이게 짧은 세상이에요. 너무 짧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너 세상에 예수님 믿고 무엇을 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ABC, 잔혹한 핍박자에서 은혜와 그릿, 근성의 사람이 됐던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와닿는 대로 주님 앞에 결심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인생의 A밖에 없는데 인생의 B 지점, 바로 예수님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 목회자 바울처럼 인생의 ABC를 향해서 가십시다. 이제 우리 시점을 향해서 가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